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신론 중에서 이 본체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본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난해한 부분들입니다. 왜냐면은 삼위일체 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과 또 이 삼위일체 그 신학에서 결과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단이 많이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좀 말해줘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말의 뜻은 뭔지 아시죠? 네. 뭡니까? 처음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뭐지?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성령님. 네. 그리고요. 네. 그래도 예상외죠 항상. 네. 항상 예상외를 보여주고 있는 원이.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일체이시다. 여기서 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체를 이 몸체자인데 어떤 분들이 이것이 몸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근본 체자다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또 이제 신학 교수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부분들을 좀 참고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게 5편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근본체자라는 것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뜻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또 몸체자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박영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영태라는 사람이 지금은 목사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한테는 또 아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나타내냐, 그 물로 나타나죠. 이 물이 있는데 평상시 때는 액체다. 그런데 날씨가 아주 오늘처럼 추워지면은 그것이 얼음 고체가 된다. 근데 그것을 뜨겁게 하면은 이제 기체로 된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요소는 H2O가 변함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건 이단 사설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태로 나타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1년에 사빌리우스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그래서 주후 3세기 때 벌써 이단으로 정제됐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주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빌리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가면을 쓰시고, 예전에는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1인 다역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가면만 바꾸신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되어지고 이제 또 이단으로 정지되었는데, 그게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과 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인데, 결과적으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좀 잘 봐라, 어떻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을 수 있냐,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분, 올라 널 내가 낳았도다 라고 하신 분은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지만은 그 본질이 비슷한 유사 본질이지 그것이 완벽한 어떠한 그런 동일 본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막 들여놓고 막 그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런 또 세력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기원후 그 3세기경이니까 로마가 그 국교가 된
기독교가 그런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이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모든 신학자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좀 담판을 쳐서 이거 어느 것이 맞냐 어느 것이 틀리냐를 정확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AD 325년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열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이단으로 정제될 것이냐 아니면 정통으로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대립 가운데 결과적으로 아다나시우스가 승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본질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니케아 그 회의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학자들과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은 수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의한 것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이 아니라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어떤 사고와 논리와는 벗어난 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곱씹으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이성적으로만 어떤 지식적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실 푸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야 알 수 있죠.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는 해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부분들을 물론 너무 어렵게만 접근을 했어도 또 한마디로 발도 하나 담그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겠지만은 너무 쉽게 가볍게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양은 냄비가 그냥 파르르 끓었다 그냥 끊어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좀 깊이가 있고 듬직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지탱하고 버틸 수 있고 삶 가운데 내가 신앙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거는 돌바짝과 같은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중요하다. 근데 이런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신학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좀 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말을 하냐?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 다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세 분의 하나 되심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다면 격하게 박수를 인정해요. 야,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아멘 해볼게요. 되네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성적인 것을 부딪히면 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유일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담그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목숨과도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기독교가 유일신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유일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뭉뚱그려서 대충 얼싸 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것은 양태론이다. 한 분이 가면만 바꿔 써서 나타내신 것이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교리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격하게 박수를! 제가 막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시나요? 흔들리라고 흔드는 겁니다. 그냥 저는 아멘 아멘 이래서는 절대 나를 깰 수가 없어요. 신앙은 내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나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약간 삼척포로 빠질 수도 있지만 오늘 원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 왜? 기차하고요, 그 자동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 찰나를 딱 보면 그날 운 좋은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걸 봤고요. 또 여러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참 운이 좋은 날인 것 같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진짜 운이 좋은 게 뭔지 알아? 아빠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기억하면 천재. 하나님을 믿는 게 운이 좋은 거다. 와, 천재네. 그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운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운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는 것. 설사 그것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맹신하게 되고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샤머니즘과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신학이 바로 온전히 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침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학이 정립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은 종교인, 그리스도인, 교인 붙여놨으니 때로는 하나님 원망, 교회 원망, 예수님 원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리에 집중을 하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어떤 관념과 사람의 생각으로만 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똑같은 책이고 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단도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신앙 생활을 하죠. 그리고 소위 그냥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인간인 피조물이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려 알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즉 구원의 계획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 인류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즉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만 그 특별 계시 때문에 그냥 즉 하나님의 어떤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특별히 하셨기 때문에, 많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신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것이죠. 그들이 쓰임 받으신 것, 택해서 받은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노아를 비롯해서 모두들이. 근데 그 어떤 계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에 대해서, 즉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메시아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언약과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는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즉 법 앞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막연하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몇 분이셨어요? 아닌가? 세 분인가? 여러분 이게 한 개입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많이 나눴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우리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명확한 것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성호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단수가 아닌 복수형입니다. 물론 이것을 장원 복수형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웠지만은 또 이 삼위일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독백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독백하고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듣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하신 분도 지금 시간상 제가 좀 그래서 좀 많이 압축을 했는데, 아무튼 태초부터 또 그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축도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매일 받고 있는 축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가면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시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이 이론은 자칫하면 삼신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유해신이 아니네요. 유해신이 아닌 다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삼신론이나 다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세 분께서 나타나신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셋이 하나이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더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해도 될까요? 성부 없이 성자, 성령이 있을 수 없고, 성령 없이 성부, 성자가 있을 수 없다. 성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데, 그분은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낳고 나중에 뭐가 오셨고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그 분에게 종속되어진 피조물이다. 아니면 그보다 좀 떨어진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권세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의 하나 되십니다. 하나 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독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도 똑같은데 뭐가 아니라 상호, 내주, 침투.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스라는 말인데 그 세 분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그 하나는 셋이다. 근데 그 셋은 서로가 다 내주 교통하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이고 해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나왔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틀렸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론이야. 삼위일체론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인간이 만들어 발견한 어떤 그런 교리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들의 삶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 이성적인 것이나 논리적으로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라는 부분들로 생각한다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덮어두고 그냥 믿자. 그냥 믿는데 뭘 믿어요?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가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루죠. 그보다 귀한 것이 있잖아요. 그보다 앞선 것들이 있잖아요. 말로는 얘기하지만 내 안에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또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실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안이 띄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삼일체입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쉽고 명확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교리는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은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지금 뭐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죠. 그게 바로 다신론이고 다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주의로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예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사망이에요.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에게,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에요. 그 법은 자신을 지켜주는 법이에요. 왜? 내가 피해받기 싫거든. 그래서 죄인에게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과 다투는 모습 보면서 얘들아 그러다가 핵미사일이 만들어진 거야. 그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강한 힘이 필요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어.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내가 더 힘이 세야 돼. 더 공격을 해야 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이 하는 삶. 많은 세상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른쪽에 바른 쪽에 계시고 또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 분이시지만은 각자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더 잘생기고 무슨 이익, 무슨 손익 계산으로서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왜?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없이, 그 세 분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믿는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집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버틸 줄 몰라요. 그런데 사자굴에, 화형에, 유혹에, 핍박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그래서 주님께 갈구하고 사모하고 불부짖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아니면 저는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 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하세요.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위일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양태론적인 거, 아까 말한 한 분이신데 세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한 그 오류와 세 분이시다라는 다신론에 대한 오류를 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그게 없었으면은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길잡이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금 접근했어요.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할 기회를 많이 드렸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말해봐요. 한 분. 하나, 하나. 한 분과 하나는 다른 겁니다. 일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가 많이 아는 인간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한 교리예요. 그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 되심 즉 한 분이라도 없으면 하나님이시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현존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계셨어요.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 되셨다. 세 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협력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일반 다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다신론은 여러 신이 있다. 그 신들이 각자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떤 것을 합력하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셨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창조하심과 그분의 심판하심과 구원하심, 그분의 모든 것들은 세 분께서 함께 하신 역사다.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세 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다.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도 귀한지 모르면은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맨날 며칠을 울고 너무나 이 귀한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성취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의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무지하고 연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수없는 경륜을 따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령의 합의하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성령님의 내 주 충만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 증거가 되게 하심은 내가 없어지는 은혜다. 하나님은 계시고 이웃은 있고 나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는 사랑이 된다. 나를 깨고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나를 통하여 열려지고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해 나가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교회에 흘러넘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 사랑하심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지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 예배 속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나타나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